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의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의 사람의 사위의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의 이 분을 안 갚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결혼식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신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부를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미 상황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의 장인이 삼손이 결혼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 다른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 버립니다. 이것은 삼손을 다시금 화나게 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삼손은 자기가 내기를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부당하게 이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어서 내게 이겼으니까 그들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우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이 자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자칼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자칼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또 여우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자칼은 또 군집을 이루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300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면은 아마 자칼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의견도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묶어놓은 횃불로 인해서 인근의 것들이 이제 불이 붙게 되어집니다. 결국 추수를 앞둔 이 밭들이 또 포도원이 또 감람나무 밭이 모두 다 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재산에 큰 손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유를 찾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결국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결국에는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잡아서 불살라 죽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삼손이 사실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손을 더 화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은 장인과 아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삼손이 분노로 이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이 블레셋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의 생각에 이 블레셋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운 밭에 대해서 삼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에게 책임을 물어 그들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동의는 하였지만은 이 생각과 방식이 다른 것이죠. 삼손은 계속해서 이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는 것이었다면 정당한 것이고 또 의로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는 개인적인 보복 때문에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삼손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원수를 또 갚을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또 원수를 갚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를 갚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하고 그 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용하지는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힘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가진 힘들을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들을 그냥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삼손의 가진 힘처럼 잘못 사용되어지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로서 정식으로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그를 사사라고 부르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 또 나시린으로서의 소명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자를 손으로 잡는 힘이 드러난 때가 이 사사로서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만 따라가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냥 자기 스스로의 사사만 되어질 뿐인 것이죠.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야 됐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이 블레셋과 화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삼손 편에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유다 지파조차도 오히려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사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그런 사사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원수를 갚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그 힘이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수를 갚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지금 블레셋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개인의 원수 갚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일은 아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한 성도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개인의 그런 영광, 또 개인의 그런 잘됨, 이런 것이라고만 한다면은 그것은 꼭 옳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가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그런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는 그런 오늘 말씀에 또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오늘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